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도 참 변하지 않는 우리인데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의 고집이 꺾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밝은 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바뀌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하고 걷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 7장입니다. 구약성경 1317면 구약 1317면 스가랴 7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며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때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먼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 다음에 이어서 여호와의 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3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도 근신해야 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포로 중에만 아니라 해방 후에도 특히 5월에는 슬피 울며 금식을 했습니다. 왜 하필 5월이냐? 예루살렘이 5월에 바벨론의 군대에게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과 왕궁이 불타 무너졌기 때문에 5월입니다. 나라의 슬픈 역사를 기억하고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포로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재건과 성전을 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에는 울며 근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 힘을 북돋고 이런 쪽으로 힘을 쓰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그게 맞는 건 아닌가.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근신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고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즉 음식을 금하고요, 오락을 피하고요, 몸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을 여기 나오는 근신, 3절에 나오는 근신이라는 말 안에 그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백성들이 이 근신하는 것을 좋은 뜻으로 시작했겠습니까? 나쁜 뜻으로 시작했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행사처럼 되었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깊은 어떤 신앙의 표현과는 자신들이 겉으로 하고 있는 이 근신이라고 하는 행동들이 자신들의 원래 마음하고 이 보여지는 것하고 이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의 질문은 금식을 포함한 종교적인 근신, 생활의 절제를 포로에서 풀려난 지금에도 계속해야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이러면 여기에 맞는, 이 질문에 맞는 답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질문하는 것은 계속합니까? 계속하지 맙니까? 계속 안 합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면 계속해라 아니면 계속하지 말아라. 이 둘 중에 하나의 답변을 주는 것이 질문을 받는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은 어떻게 나오느냐? 5절 뒷부분 보시면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답을 이렇게 합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괜히 물어봤다가 혼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죠. 금식? 네 지금 금식이라 그랬어? 너 말 잘 꺼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에 대해서 점검하시는 겁니다. 지금껏 그들이 해왔다는 그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금식은 자고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표시인데, 금식, 그들의 금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들의 금식은 자신들을 향했습니다. 그죠? 종교적인 행위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과 이 행동, 이 거리가 벌어지면서 그들이 하는 이 행동의 모든 금식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교적인 절기에 기쁨으로 먹고 교제하는 것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절기의 핵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은 쏙 빠지고 자신들만을 위해 먹고 마신 꼴이 되었습니다. 물론 겉모습은 종교적인 절기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혹은 금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행위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참뜻을 놓쳐버리고 겉으로 반복되는 행위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꼬집으셨고 그들의 질문 자체를 바꾸어서 질문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하냐 하지 않느냐, 근신을 하냐 하지 않느냐, 이 논쟁이 아니고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따르는 것, 이게 더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신, 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겁니다. 막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7절 뒷부분,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못 들어서 몰라서 못했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복습까지 해주십니다. 무슨 말씀 전하셨습니까? 9절과 10절에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진실한 재판해라. 둘째, 서로 인애와 긍휼 베풀어라. 셋째,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압제하지 마라. 넷째, 남을 해칠 계획 꾸미지 마라.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한테 문제 낼 거야. 문제 내면 답 이렇게 써. 라고 모범 답안지를 이미 주셨어요. 시험 보면 이대로 나온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답까지 다 알려줬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똥꼬집이라고 하죠. 12절에서 이런 똥꼬집을 순화해서 금강석 같다라고 했습니다. 금강석. 우리가 좋아하는 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저는 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나쁜 뜻으로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여기서는 네 마음이 다이아몬드 같다,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나쁜 말이에요. 아주 센 고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고집 중에 고집. 네 마음이 금강석 같다. 네 마음이 다이아몬드 같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귀를 막고 안 들은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너네들이 하나님 부를 때 너네들이 똑같이 했던 것처럼 나 안 듣는다, 안 듣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징계가 아니겠습니까? 스가랴 7장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정기적으로 세게 종교 활동을 잘 해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남고 신앙의 중심이 빠지면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상태로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하는 금식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한 금식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진실한 재판,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이웃을 해칠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서요,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민서 집사님 가정입니다. 집사님과 남편분의 믿음 성장, 우리 큰 아드님 해외에서 건강 또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막내 하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김민서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점순 권사님 가정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기를, 큰 아들 가정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해 있는 목장의 식구들 기도 제목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따라